하기 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새 찬송가 384장에 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를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로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3년을 꽉 차도록 함께 마태복음을 공부했어요.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오늘로 마태복음 142번째 설교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예수님의 생애와 또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성경적 혹은 교리적인 지식만 늘어난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도 자라나고 또 이에 발맞춰서 우리도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였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40일간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대조되는 모습을 좀 조명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첫날부터 자신을 따르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열심히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셨어요. 또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어떻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그런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보이시면서 그 부활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모두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이들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가 있었죠.
물론 이 존재론적인 변화는 이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제자들에겐 현실이 되죠. 근데 이런 질문들이 들 수 있어요. 왜 부활과 동시에 곧바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덧입히지 않았을까? 왜 40일 동안 그렇게 또 함께 보내고 그리고 약 한 10일간을 더 계셨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건데 아마도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천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좀 예수님이 좀 그런 강력한 왕이 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성령님의 강림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걸 좀 더 대조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또 이 기간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당신의 부활과 함께 그 완성된 구속을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이 부활을 부정하면서 천국 복음의 확장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에게 동조했던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을 당시까지도 계속 그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은 계속 있었던 거고요. 또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 마태는 유독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이 부활에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이 또 제자들과 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라는 그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 이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이 지상 명령이 주어진 이유와 또 그 지상 명령의 내용과 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 뭘까요? 이건 물론 온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져서 죄 사함을 받고 결국엔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나 죄 용서받고 천국 가,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죠.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즉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죄악된 옛사람으로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죄는, 인간의 죄는 뭐 고치거나 갱신시켜갖고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성도들은 뭐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영광에도 연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궁극에는 예수님처럼 영광, 그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과 또 연합되어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셨던 그 일, 참 왕과 참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하셨던 그 사역에 우리 또한 연합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네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셨죠. 참 선지자.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부분은 이미 모세도 예언을 했던 거예요.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확인 도장을 딱 찍어주셨죠.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앞으로 선지자 올 건데 그의 말을 들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그의 말을 들어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선지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반면에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본인이 그 말씀 자체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얘기죠.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미 다뤘듯이 우리 위로 장막을 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가 우리 위에다가 성막, 장막 이걸 그냥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말씀 대신 예수님을 성도들 안에다 두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직접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들을 또 예수님 안에 두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게 mutual dwelling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시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막을 쳐버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온전히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와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일을 생각해보면 성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시지만 또 이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 일을 나는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요.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신데 또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에 연합하여서 이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 이 말이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자적 그 직분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죠. ambassador.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선포로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는 그 일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예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하루는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 70명을 모아서 장막에 딱 둘러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해서 막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어야 했던, 근데 안 나온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진영에 머물렀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부어져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말리려고 막 모세에게 갔습니다. 저기 아직 안 나온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 모세의 답이 이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을 다 주어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모세의 소망은 나중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다시 한번 선포가 되죠. 그게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영을 부어준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언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지자들로서 이제 영을 받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에 우리는 연합하여서 계속 이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 때문에. 이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도 연합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죠. 이게 다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성도된 우리가 이건 성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성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성도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기쁘게 받아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희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선행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우리 역시 부활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늘 하나님께 나아가셨듯이 우리 역시 이제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어떤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 역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에 연합하여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게 돼요. 그게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이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하더라. 그래요.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어떤 그런 세속적인 어떤 권력이나 지배 그런 걸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셨죠.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하고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직접 나는 섬기기 위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천명을 하셨죠. 그리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 사탄이 다스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이때 죄와 사망의 세력은 힘을 잃었고 사탄의 통치는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호령치고 막 사람들 시켜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사랑의 삶, 섬기는 삶,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 지상 명령을 영어로는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Great Commission. Commission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한다라는 거예요. 위임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에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지상명령의 내용이 뭐죠? 지상명령의 내용. 우리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이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러죠. 예수님을 경배도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래요. 이 말은 누구는 맨날 예배만 하고 경배만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항상 의심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또 동시에 의심하는 그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유혹에 취약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지상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이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18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성경 구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건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예언이냐? 다니엘이 어떤 장면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승천 장면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에게 전 우주적 통치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코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예수님께 그 통치가 주어지는 겁니다. 마치 다윗의 씨의 나라가 그 다윗에게 주어졌던 언약이죠. 다윗의 씨 그를 통해서 영원히 어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세워지겠다. 그렇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이게. 즉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어진 지상 명령은 그냥 덩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권세 아래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고 우리는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혹에 취약하고 두려워하고 의심도 하지만 우리는 그 절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예요. 여기서 우리 가서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동료 기독교인들과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과는 등지고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되라라고 한 게 아니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그냥 선언을 하셨죠. 그러면 세상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거는 단순히 회심만을 시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시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회중들을 교회로 모으라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죠. 이걸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훈련과 어떤 순종의 삶과 어떤 전체적인 그런 사역들이 다 동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게 가서 그냥 복음 전도지 주고 예수님 믿어 영접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이유예요. 계속 우리 현장으로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가고요, 직장을 가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오전에도 세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지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리고 또 이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일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함께 되어져야 되는 사역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인도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주라 그랬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바른 제자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혼자 하나님과 1:1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줘라. 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이제 머리 된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회적으로 전도해서 개종시키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켰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가서 전도해, 그냥 이걸로만 대충 일을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냥 영접시키고 이런 것들로 그냥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지상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거고요, 세례를 주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로 키워내는 게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을 때 회심, 믿음,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어갖고 의롭다 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까지,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그 과정까지를 함께 돕는 것이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뿐만 아니라 양육까지가 다 제자 삼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그냥 저희도 뭐 많이 했거든요. 대학 가고 막 해서 막 전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전도시켜놓고 몇 명 영접했다 이렇게 막 기록해놓고 그걸 보고 이 필리핀에 있는 그런 교회 그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 spiritual abortion이라 그래요. 영적 낙태다 그거는. 그냥 막 숫자만 내가 이만큼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양육하지 않고 이들을 키워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 지면에 수북히 쌓인 그 바짝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한 영혼을 변화를 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예를 들었던 게, 우리 가은이 어렸을 때, 아기 때 자기가 청소를 하겠대요. 막 빗자루 들고 이거 더스트팬, 이거 뭐예요? 이거 쓰레받기? 그거 들고 이렇게 지가 막 청소를 하겠대요. 그러면 오히려 더 어지럽혀요. 더 망가뜨립니다. 뒤에서 제가 잡고 이거 빗자루 잡고 이거 쓰레받기 잡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내가 다 해놓고 제가 가은이 너무 잘했어 막 이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것도 그렇고 지상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죠. 이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함께 하겠다, 이건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 예수님이 왔다, 그렇게 하죠. 그 오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기 다시 앞서서 다시 한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로 마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는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에 멍에라는 것은 소 2마리에게 채우는 거예요. 2마리가 같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내 멍에다라고 했으니까 한 켠에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 우리는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마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했어요. 마치 유언 같은 거죠. 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말씀, 그만큼 중요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지상명령이다, The Great Commission,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명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어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내는 결과가 제자의 삶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갑자기 여러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을 신기하게 여겨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곧바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선포라는 게 사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복음 선포를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즉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탄생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집단이었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복음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잘 표현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치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숨 쉬면서 사는 건 그치지 않고 하잖아요. 그냥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예요. 뭐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들만 혹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0장 보면은 예수님이 뭐 보통 다른 건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함께 계속 다니시고 같이 먹고 그랬는데 전도하는 건 따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은 훈련을 시키세요. 누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은 12제자들, 그러니까 9장에선 12제자들을 훈련시키고요. 그들이 이제 추후에는 사도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목회자,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70인의 제자들,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평신도 혹은 뭐 중직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누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 이 둘을 똑같이 훈련시킵니다. 똑같이 훈련시켜요. 다르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다 똑같이 복음 전하는 일은 똑같이 훈련시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 은사들이 등장을 하죠. 뭐 예언의 은사, 뭐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면, 구제, 뭐 다스림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은사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역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이건 이제 초대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임했을 때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선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사도들 외에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난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눈치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제 잦아들면은 그때부터 다시 하든지,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계속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 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평신도들이 안디옥 가갖고 계속 복음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 사도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가다가 이제 다소로 먼저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같이 안디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없는데 계속 복음은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가 붙여졌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는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붙였던 칭호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붙여준 별명 같은 겁니다. 그런 별명 혹은 어떤 다른 정체성, 이런 것들은 왜 주어지죠?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어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들만의 독특한 모습이나 어떤 행동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붙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한국 사람들이니까 필리핀에서 다니다 보면 다 코리아노 그래요. 우리가 한국 가서 다니면 그 누구도 우리한테 코리아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한국인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인이라. 근데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인이랄까요?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크리스티아노, followers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하도 그리스도 하고 다니니까 이들에게 붙여진 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마치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면은 그냥 개인 신상 정보 할 때 작성할 때 종교란에 옆에 쓰는 그냥 그 정도의 타이틀로 생각하지만, 이 칭호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어떤 삶의 태도와 양식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칭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누가 봐도 다르네,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엄중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까지 많은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엄중하게 뭔가를 명하는 거 처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물론 21세기에 이 과학과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매우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창피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괜히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복음 전하고 하면 민망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어떤 문화에서는 이 신앙을 강요하는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이제 단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둘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택하셨고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 역시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택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3년을 꽉 채워서 이 마태복음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렇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이 말씀 하나가 주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땅끝까지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자들로 만들어내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제 우리 현장에서 이 명령을 또 수행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년 마쳤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책 지금 레위기서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함께 또 레위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긴 기간 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 또 그분이 선포했던 천국 복음과 또 천국 복음의 삶이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명령이 무엇인지도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또 우리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이들을 세례 주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는 자들로 키워내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좀 숨을 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빴어가지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그 바콜로드와 안티폴로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이제 저희 워크숍 그리고 그 Theological Conference 잘 마칠 수 있었고요. 굉장히 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게 또 거기에서 많은 또 중요한 목사님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새로운 사역의 문들을 좀 열어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제 우리 잘 인도를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본의 아니게 또 막 계속 저도 다른 지역으로 막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를 좀 더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현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들과 협력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한국 그런 선교사 협의 이런 데서 사무총장 하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교회 세우고 막 교회 개척해갖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돕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선교다. 정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또 이 나라의 환경적인 여러 요인들 때문에 그런 좀 훈련이나 특히 신학적인 교육이 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니까 좀 너무나 고마워하고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하게도 이 필리핀에 좀 이 신학 중에서도 이상한 신학들 많거든요. 교회들이 또 이상한 전통들, 막 이상한 유행들 이런 걸 많이 따라가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개혁주의의 어떤 신앙을 견지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임들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바른 신학으로 또 바른 교회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